말씀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제목이. 근데 사실은 제가 유학을 할 때 저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건 정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9살 때 예수를 제가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 전까지는 제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그냥 공부하는 거구나. 뭐 학위 따서 교수하고 이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오늘 젊은 분들이 많고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했는데 한때 그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영어로 드라이브 라이프인가 하는 퍼포스 드라이브 라이프인가 그걸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갖고 교재로 많이 삼기도 하고 막 40일 거기에 보면 40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일 기간을 해서 40일 동안 이걸 갖고 파고 막 사실은 복음적인 거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는데 anyway 이 책의 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살긴 사는데 이 책이 잘 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목부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이 책이 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골랐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였고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하나님은 야박하시지 않죠. 늦게 그 포도원에서 일꾼을 늦게 불러도 늦게 들어온 그 일꾼이 늦게 들어와도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뺑둥뺑둥 놀다가 늦게 하나님의 대열로 들어오면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도 여기서 복수로 썼습니다. 한 명이 너도가 아니라 너희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혜는 한 사람한테 여기서 표현은 한 사람이 상을 받지라도 사실은 성경에서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걸로 제가 이 성경 구조를 했는데 사실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이죠. 저희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이 성령 예수님을 만난 거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보다 12제자들보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공생애 동안에 같이 마시고 먹고 활동하고 했는 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쓰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지식층이죠. 고위 지식층이에요. 그 당대의 모든 헬라 문화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 굉장히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사람을 써야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다마색 선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생에 만남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국에 오니까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미국에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면
사람 지금을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말해서 이분이 무슨 사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사이딩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만남이 그 사람을 많이 좌우한다는 뜻인데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배우에서 시의회 활동을 할 때 명함을 이렇게 주는데 그때 한국전력회사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회사의 시의회가 굉장히 셉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도 잘 돼 있는데 그 한전의 시의회 회장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는 명함을 딱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영어로 돼 있고 한국어로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저를 잊어먹어도 여러분은 잃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잊어먹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써놨어요. 명함 뒤에다가. 그래도 명함 받으면 이렇게 받고 혹시 또 모르게 있다가 뒤로 돌려보는데 그게 있었어요. 야, 그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흐물흐물 잊어먹고 하다 보면은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목적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잊어먹었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도 서로 모르는 사람, 윤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는 모르죠. 사실 영원히 미국 땅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만날 수 없는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길로 이쪽에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 증거를 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 알게 됐어요.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가 중요해요. 내가 잊어먹을 것이냐 키핑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의 그 저자 바울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성령 가운데서 만났죠. 근데 그 스토리가 구약에 들어가도 있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죠. 그때 대면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때나 바울이 다마색 선상에서 들린 소리는 있었어요. 소리. 그 비전 가운데 소리만 있었어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거를 육신적으로만 만나는 이렇게 제가 이민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음성을 갖고 하는 그게 만난 거 말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옛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남긴 모습, 어떤 문화, 유산을 수천 년 후에 후손들이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은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런 기록을 알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수천 년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우리 후세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남과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자유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 이게 보이는 거에 약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많아요. 자, 2절에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믿는 거예요. 자, 제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창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못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를 믿는 이 현상, 이런 특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 근데 제가 처하고 어떤 공부를 한 적이 있냐면 색채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중에 색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채. 그 색채 심리학은 색을 볼 수 있는 분별을 어디서 보냐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또 빛이 보이나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빨간색이라 뭐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기능을 우리 인간들 모든 동물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로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세요.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이제 만남에서 일을 잘 시작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형제,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겠죠. 그리고 형제, 가족, 그 가족이니까 좀 이렇게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이모, 고모 해서 하고 학교 친구, 사회 친구에서 만남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어떤 만남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 설교가가 빌리 그레함이 있기 전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구글을 서치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속. 그걸 쭉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제자들이 있겠죠. 쫙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게 다 그 고리가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교회 예배에 오셨던 분도 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참 깜빡했는데 제가 여기 딱 오고 나서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야, 우리 웬만한 대형교회 찬양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나요. 능가한다. 몇 명 되지 않지만 반주나 음향이나 인도하시는 분이나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보고 기죽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큰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큰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 광장에서 70년대에 큰 부흥회를 해도 그 안에 그냥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쫓아가서 나도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꽉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렇지 않아요. 자, 뒤에 이제 그걸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연구 논문을 해야 된다면 무슨 업종에 일을 하시는 거지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올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와야 돼. 교회는 구별된 날이야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셨는데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를 오셔서 아까 인도하신 분이 아주 표현을 다 잘해주셨어요.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배를 본다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보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고 하지만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본다고 하는 제3자의 입장으로 표현을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배 보고 왔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얘기하듯이 위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옆으로는 형제자매 지체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2003년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8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신 몇 년 전에 한 70대 후반에 생신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는 이남 이녀인데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자녀들이 모이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가 끝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저는 집에 왔는데 그때 저는 서울의 그 극동방송 옆에서 살았어요. 극동방송에서 저희 차가 이제 중부방송에 자원봉사를 하느라고 거기로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거길 왜 갔지? 갑자기 생각이 뛰어났어요. 그 아버님한테 가는 게. 근데 그날 아버님 생신인데 그냥 와니까 형 오늘 형 왔어요? 뭐 누나 왔어요? 뭐 이렇게 전 막내인데 그리고 왔다 인사하고 나서 또 식사하고 나서 또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집으로 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가서 오늘 무슨 날이지? 거길 왜 갔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버님 생신이에요. 근데 제대로 아버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라는 말도 못한 상태.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누가 잘못했다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딱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 왜 전화를 왜 했냐? 아까 좀 아까 갔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아버님 생신인데 제가 가서 제대로 인사말이라도 못 드렸네요.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뭐 싱겁게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냐? 집에 잘 들어가서 됐어 그냥 빨리 일찍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주님을 놓치고 애찬이나 이런 데서 교제만을 이렇게 하고 예배의 건성으로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 교회에 누굴 만나러 왔는지 우선순위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죠?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게 변한 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변한 삶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딱 들어오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는 비교가 없으면 이거 뭐 신학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신학교 가면 간증문 써오라 그러면 당신이 믿기 전에 어땠고 믿고 나서 어땠다는 걸 써오라 그래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변했나? 내가 가물가물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전도도 못해. 내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일본에서 믿게 된 경험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오셨고 어떻게 만나서 아까 뭐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숙소로 가서 아니면 어디 거처를 정해서 소개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임재철 목사님 교회 소개에 대해서 왔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석사를 1985년에 석사를 마쳤어요. 석사가 4년 반을 했어요. 석사를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중국 사람들은 석사 자체를 3년 해요. 다른 과목은 아닌데 중국 정통 문화도 3년을 무조건 필수로 써요. 우리는 외국 학생이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학부고를 다시 따야 돼요. 그래서 4년 반을 했어요. 뭐 중간에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늦게 했는데 그 당시에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만의 학풍이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저는 본토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을 한 20번을 들어갔어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불편해서 중국을 본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때 국교가 안 돼 있어요. 1992년에
국교가 돼 있어요. 한중 수교가. 그 국교가 되기 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생각 속에 가다가 마침 일본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화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꼬임에 제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논문을 다 써놓고 답사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일본을 적대국으로만 생각했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36년 지배하고 북한은 임진왜란이나 뭐다 뭐 많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호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을 갔는데 그 일본에서 누굴 만나면 대학 동문회에서 이제 최용호라고 하는 대학 1년 후배를 만났어요. 그 대학 후배가 그 당시 동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입학자를 좀 정보를 얻겠다. 그래서 그런 어디 약속한 장소대로 주소를 찾아가니까 이게 교회였어요. 이 친구가 왜 교회로 나를 만나자고 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후배 집에서 가끔 이제 가서 뭐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식사 후에 그 복음송을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뭐 예배에 먼저 오라고 해서 왔다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나를 자료를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개의치 않고 이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섬나라예요. 다 바다 있고 여름 7월이에요.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이거 뭐 내가 바깥에서 뭐 내 죄진 거 있나 여기서 그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봤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죄진 거 있나 그러고 안에서 기다리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설교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저 생생 처음인데 또 제가 그 후배를 안다고 해도 그 후배한테 제가 어떤 숨겨진 아주 은밀한 비밀 제 추악한 부분을 알렸을 리도 없는데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막 지적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누가 나를 내 마음속을 이렇게 읽어보나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축도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축도 말씀이 뭐냐면 배가 바다로 나가서 어부가 고기를 잡고 만선을 꽉 채워서 들어오는 보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발걸음이 이 교회의 문턱에 들어온 발걸음이 평생에 헛걸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근데 두리번 하다가 저는 그때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예배가 끝나니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딱 쉬었어요. 이제 들키겠구나. 그리고 이제 애찬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때도 유학생이 반, 교민이 반이었었어요. 일본에 교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 일이 나고는 제가 이제 둘이나 쫓아왔어요. 집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죠. 저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저희 장인한테 시집을 와서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그래서 그 장녀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한테 야 이거 주일날 이제 우리 일하지 말고 별일 없으면 교회 가자. 그래서 전도를 안 했는데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때 결혼한 지 6개월 돼가지고 일본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신혼지였어요 저한테. 뭐 환경은 별로 아주 좋지 않은 열악한 관계에 살았지만 고학생의 유학하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가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사실은 연애할 때 제가 있던 대학원 숙소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공관교회라고. 근데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좋아서 우리 교회 갈까? 그랬더니 저는
아유, 낯선 교회 잘 안 가. 우리 장로교인들은 장로교회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 가자 하니까 반대할 일이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 죄진 거 있나 그랬는데 바로 얼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너는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딱 꽂힌 거예요. 29에 저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난 뭐 깜빵에 갈 일 한 것도 없고 근데 왜 내가 죄인이지? 하는 그런 의문. 왜냐면 학교에 고등학교 때 미션 학교였기 때문에 교목도 있었는데 그걸 다 스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목적했던 그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못 땄어요. 박사 과정만 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본 중국, 한국, 전 세계를 볼 때 제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거는 고전 문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국 차이니스 오페라 아시죠? 그래서 특이한 거 있습니다. 오페라 그 경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띵띵띵띵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무대에서 춤도 추고 막 그런 걸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오페라가 이제 문학하고 음악을 합쳐놓은 그 종합 예술 쪽인데 문학 쪽으로 접근하는 학문을 했어요. 배경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부모님이 상당히 어머니가 아버님이 공장, 미신 공장. 그 당시에는 미신 공장은 상당히 그 결혼 필수품이었죠. 재봉을 가져가야 되니까. 재봉틀. 공장을 크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망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이 이게 어려우면, 이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려우면 잡음이 많아요.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난 이 집안이 싫고, 한국이 싫고, 난 어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망을 가려니까, 어디 도망가지? 이게 뭐, 한국에서 도망가려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인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단파방송을 들었어요. 단파방송은 중국에서 하는 방송이 들려요. 근데 그때 그 경극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은 너무나 그 선율이 특이했어요. 제가 뭐, 무슨 프랑스 것도 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있고, 참 음악성이 특이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래, 이거 중국 좋다. 그리고 마침 또 제가 살던 데가 차이나타운 안에 있었어요. 제가 살던 데가. 차이나타운 안에 1912년 된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안에 서울 정동에 지금의 경향신문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화여고에서 500m 옆으로 중국 화교교회라고 있어요. 1912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는 초등학교가 그 옆에 서대문 초등학교, 그때 서대문 국민학교죠. 거기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교회를 앞을 지나다니까 거기에 외국인, 중국인 교회가 있는 건 알았죠. 근데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저와 결혼하고 일본에서 3년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다가 결국 처가 그때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지금 와서 잘합니다. 근데 그때 전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중국 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처한테 좀 배려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말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근데 처음은 거기서 오자마자 되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 주보를 칠 때 타자를 뭐로 치냐면 중국어 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팔자 모양, 그 부채 모양 같이 딱 잡고 이렇게 부수를 이렇게 골라서 치는데
대만 화교,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그걸 칠주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칠주알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좀 온전치 않아서 나왔다 그래갖고 항상 주보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있을 때 제 처가 온 거예요. 처음 딱 보니까 처음에 물어보는 게 주보 칠 줄 알겠네? 그랬어요. 대만 사람들은 웬만하면 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칠 줄 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그냥 자원봉사로 주보, 뻑거지 그걸 해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1997년부터 미국 오기 2007년 10년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따 여기 애찬 시간이 있나요? 네. 애찬 시간에 보시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제 처가 한국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 처는 사실은 본성이 진씨예요. 진시황 진짜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진짜다. 네, 진짜인데 제가 별명을 이 중국보험 선교에서 일을 옆에서 같이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냐면 진다도시라고 했습니다. 진다도시. 프랑스 사람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이다도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연예인.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그 이다도시. 근데 저는 처가 진다도시, 진다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웃기는 말은 또 해요. 그 말을 처음에 결혼해서 처가 한국말 못하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그때 서울대학교 한국어과를 다녔는데 한국 학당. 근데 거기서 배우고 와가지고 그때 존댓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밥 먹어. 그럼 제가 땀이 쭉 나죠. 밥 먹어.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라는 존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말.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과정을 겪고 전 집안에서 그런 과정을 문화 충격을 많이 겪고 이게 살아왔어요. 30년. 지금 없을 것 같아도 있습니다. 재밌는 문화 충격 하나 얘기를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제 딸이 이제 28살인데 만 28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출산을 하러 대만을 보냈어요. 왜냐면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산후조리 하라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 딸이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미역을 싸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후조리에 미역을 먹잖아요. 그래서 미역 제일 좋은 걸 해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더니 장모님이 딱 보시더니 이걸 왜 먹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한국 사람들 이거 당연히 이걸 먹어야지 피가 맑아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장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고. 근데 이거 저기 시어머니 정성을 봐서 드시라고. 그래갖고 고기를 넣고서 드셨어요. 드렸어요. 근데 처가 먹고 설사하고 토하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문화 충격이에요. 근데 뭘 그럼 먹여요? 그랬더니 뭐냐면 닭고기를 달달달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하고 뭐 이상한 뭐 생강 이런 걸 잠깐 넣고 볶아서 그걸 먹여요. 그게 애를 낳고 나면은 허하니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문화가 차이나는 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첫 애를 낳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겪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갈 때 유치원 선생님이 불러요. 얘가 이상하게 말이 좀 이게 잘 못 따라간대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 말하는 거 한국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어쩐지. 그러니까 애가 제 딸한테는 모국어 있죠. 마더텅그라고 하는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었었어요. 한국에서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재울 때 주기도문 외우고 하는 거 다 중국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모국어가 중국어예요. 한국어가 아니고 한국에서 살아도.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없고 제가 다시 24절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돌아왔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이 달린다. 이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죠. 성경 구절에 많습니다. 쳐보시면은 그 바울은 달린다고 하는 거를 그 마라톤 인생 그 뛴다고 하는 거를 운동 선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경기에서 달린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해서 선수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이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를 평생을 완주해야 될 그 마라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번 인용한 부분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자 아까 제가 이 빌리그리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다 러닝. 자, 5장 17절에는 똑같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도 달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부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젠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각자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각자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같이 믿는 자들은 선한 싸움을 위해 달리는 선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하면은 선수가 아니죠.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훈련을 뭘로 하냐? 에베소서의 6장 11절에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권면이죠. 그냥 훈련을 하는데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2장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죠. 이 세상을 공중권세를 잡은 사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준비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가 이 찬양 다 좋아하실 거라 싸우고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갈보리산의 마지막 절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고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에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사랑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달리라. 이 이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이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 것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 것, 썩어져 갈 것, 재물,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9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관이 무엇이냐.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것, 이 면류관 같은 관이, 기쁨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여러분, 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있을 우리들, 즉 믿는 자들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26절에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달리는데 만약 목표가 없이 달렸다, 어떻게 되죠? 목적지가 없이 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유학생활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유학 후의 꿈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학력, 성적 이런 것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단계일 뿐이지,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내가 대학을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사실 그거는 다 옛날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또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도 하죠. 일단 여기서 결혼하신 유학생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또 애들 양육할 때 애들 성적 때문에 긍긍긍긍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녀의 믿음의 교육을, 좋은 가치관을 잘 가지고 양육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오늘의 명언이라는 글에 파스칼이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 인생은 허무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일이에요. 일. 근데 그 앞에 일이 없이 우리가 아무런 거를 다 썼어. 우리가 이게 성취를 해도 그건 앞에 일이 없으면 0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일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그 뒤에 있는 추구하는 모든 영들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10,000이 될 수도 있어요.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까 같이 인생은 허무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디스크를 알았어요. 디스크를 알아서 2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학금을 놓친 과목 중에 법학과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수 이름이 차기벽인데 학생들이 짓궂게 그거를 벽차기라고 불렀어요. 거꾸로 하면 차기벽인데 벽이 차인데 차기벽, 벽차기 목사, 교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래가지고 제가 장학금이 없으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장학금을 주려고 성적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지 않냐.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미국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의 사립대학이죠, 대부분이. 사립대학 안에, 어느 대학 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학 이름이 지금 안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비리그 안에 있는 대학으로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학 앞에 입구에 조그맣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영어로 N-De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큰 글자로. 그리고 밑에 그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그 뭐냐면 N-Den은 한국말 하면 그리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의 명문사립대학의 창설자가 학생 때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장학금을 받아야 공부를 해야겠다는 역식 때문에 교수를 찾아갔어요. 저와 비슷하게. 그랬는데 그때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장학금 받아서 뭐 할 거야? 아, 너는 장학금 받아서 뭐 빨리 졸업하고 좋은 직장 찾고 집도 사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때 N-Den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은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냐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끙끙거려 그 당시에는 나왔지만 이 학생이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가 설명했던 그런 보통 그냥 취직해서 이렇게 한 병을 달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나죠라고 했던 그 답에다가 그 학생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이 교수가 인사이트를 준 거예요. 이 계시를 딱 준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네 목적이 뭐야? 그래서 그분이 사회에 나와서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그 IB의 명문대학이에요. 그 명문대학 앞에 그 창설자가 왜 N-Den이라고 하는 질문이 그 창설자의 젊었을 때의 인생을 확 바꾼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안 했었고 그랬으면 그냥 장학금 받아서 이렇게 해서 뭐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윤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3가지 그 질문이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려고 복사를 했는데 이 복사가 갑자기 토너가 나가가지고 흐린 거예요. 세 페이지짜리가. 그래서 앞에 두 장은 보이는데 뒤가 안 돼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윤 목사님께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각자 연령에 관계없이 한번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료예요. 이 책은 감성지능 2라고 하는 Emotional Intelligence 2라고 하는 책인데 이 닥터 트라비스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13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시간 여유를 두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따로 보냈고, 자, 뉴욕에 공항이 3개 있습니다. 뉴욕에. 그 공항의 하나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름을 떠서 그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이라고 하고, 하나는 그 지역에 뉴욕 리버티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공항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공항은 라구디아라고 하는, 아마 이 이름이 아마 남미 계통사람 같은데, 이 판사가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뉴욕 시장을 오래 하면서 이 사람이 남겼던 미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판사 시절에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빵을 훔쳤어요. 사실 집에 그 할머니의 손자들이 있는데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친 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이 판사가 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석방을 하려니 보석금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혜를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재판을 하고 정죄를 줄 거냐? 그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제안을 했어요. 배심원들한테.
우리 주위에 이런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해서 이분을 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법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런 할머니가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무심하고 소홀하게 관심을 가졌냐. 그 관심을 갖지 못한 책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있다. 그래서 이분의 보석금을 제가 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분을 재판을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석금의 반을 내니까 배심원들이 다 거기다 돈을 더 낸 거예요. 더 남는 돈을 이분을 주고 이분을 석방시켰어요. 이분이 가서 나중에 그 돈으로 손자들 빵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은 결국은 뉴욕 시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아주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뉴욕 시민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 방문에 뉴욕 공항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땄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가 다 교수가 아니고 판사가 다 같은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사를 해도 우리 같은 한국에서 지금 참 시끄럽죠. 법관들이 법정에도 시끄럽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느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같은 판사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맨 마지막에 자,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라. 젊을수록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하기가 쉽죠. 세월을 아끼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절제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절제는 안 빠지죠. 절제를 해야 되고, 자, 이 절제에 관한 얘기가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 규절기열이 상당히 아주 정말 그 귀한 말씀이 맞아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그 젊었을 때부터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죠. 전도서 4장 13절에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왕보다 낫다고 합니다. 수긍하시겠죠. 시편 111편 10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만 하시면 안 되죠. 나눠야 되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분을 축복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우리가 축복만 받고 우리만 누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 받은 축복을 다시 나누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